잠시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휴고가 있게 되면은 한 7년 지나고 바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이 천년왕국 들어갈 시점에는 구원받은 사람만 있게 돼요. 그래서 천상에서도 성도들이, 천하에서도 성도들이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날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에 벅찬 그런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만찬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참여하시고, 땅에서는 성도들이 둘러앉아서 참여하고 성령님으로 통일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만찬상에 하나님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만찬 예배입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거죠. 식사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떠하심, 성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됩니다. 성령님은 성도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는데,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구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그 시간에는 우리를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감사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든지 요청한다든지 그런 것은 합당하지가 않아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찬송가를 선택할 때도 가사에 보면은 구원받지 않은 분들에 위한 그런 찬송이 많이 있어요. 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소서,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해서 사람을 위한, 성도를 위한, 이 피조물들을 위한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토요일 날에는 성도님들이 주일을 생각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날 생각, 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도 읽고 준비하고 찬송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에 나오기 전에 준비된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구원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 예배드릴 내용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것, 찬양하고 싶은 것을 글로 좀 적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새겨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피어납니다. 활짝 피게 되죠. 그래서 이제 형제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자매님들은 아멘으로 참여하시고요. 그래서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내용의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안 좋은 말씀이 없어요. 참 좋죠.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 마음에 들어올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좁았던 마음이 넓어지게 되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마음,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하면 참 좋죠. 예, 세상에서 가장 좋은 단어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아마 사랑을 선택할 거예요. 사랑보다 더 좋은 단어가 없어요. 세상에 가장 좋은 단어가 사랑입니다. 그 다음 좋은 단어를 말하라고 그러면 아마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선물입니다. 그냥 아무 사심 없이 너무 좋아서 주는 선물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의 시작이에요. 믿음 생활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시작해가지고 율법으로 들어갔다가는 혼나죠. 예. 그래서 은혜를 시작해서 많이 헤매다가 또 은혜로 다시 돌아오면 마음에 힘을 들이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육신이 나오게 되다 보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 생활의 기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돼요. 성도님들은 은혜가 충분히 임하게 되면 믿음 생활이 은혜로 나가게 됩니다.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장로 모임에 가가지고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형님들 할 얘기가 없으면요 억지로 하려고 말 꺼내지 마세요. 예, 억지로 말 꺼내면은 상처가 납니다. 제가 그 샘물 얘기를 했어요. 그 오색약수 가보셨죠? 우리 그때 캠프 때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오색약수 거기 가면 난 대단한 줄 알았더니 그냥 바위 물 내려간 시냇가에 바위가 있는데 거기 오목하게 파져 있어요. 그 바가지가 하나 있는데 물이 나오면 이렇게 이제 떠내더라고요. 근데 이게 물이 잘 안 나와가지고 안 보이는데 물을 떠내려면 바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바가지가 닳죠. 잘못하면 깨지기도 합니다. 이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되면요 할 얘기가 많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하나님이 이 심령 가운데 함께 하게 되면은 밤새도록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밤새도록 말씀을 전하니까 그때 그 청년 두기고가 졸려가지고 창문에 앉았다 떨어지죠.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납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있으면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어디서 은혜를 받습니까? 주님께로 가는 것이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기초는 성경 말씀이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말씀 주세요. 말씀을 자꾸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은요,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딱딱한 마음도 녹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삶에서 또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이제 성도님들이 어떤 위급한 일을 당한다든지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 하나님께 묵도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이게 성도의 삶이 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죠.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믿음 생활은 아주 힘이 듭니다. 은혜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더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충분히 받은 사람들이 많이 베풉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어떤 분은 받는 거 좋아해요. 근데 어떤 분은 베푸는 거 좋아합니다. 베푸는 거 맛을 보면요, 이게 대단합니다. 그 선물을 주면은 받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들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걸 또 이 마음에 느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주는 사람도 있지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아야 되죠.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하도 많이 쏘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의심을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속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진실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순전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 이제 세상에서 그냥 선물 거저주면 어때요? 의심부터 하죠. 이게 진짜인가? 이거 진짜 주는 거야? 뭐 속셈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계산 없어요. 그냥 베푸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은혜를 끼치면은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받아요. 은혜를 안 받아요. 은혜 받을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주는 은혜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맙게 받으면 돼요. 그리고 베푸는 것 잘해야 됩니다. 은혜를 베푸는 거에 또 다른 분들한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 이분들이 바로 성도님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 중에서 가장 좋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좋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제 보편적인 은혜와 또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피조물은 하나도 없어요. 햇빛이 쬐죠, 비가 내리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로 살도록, 모든 피조물이 살아갈 수 있게끔 적합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지금 몰라보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 찾아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태양은요, 태양은 모든 대상한테 햇빛을 무한정 내보냅니다. 햇빛을. 그 햇빛을 안 받는 피조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태양빛에 노출되는 사람은 햇빛을 더 많이 받습니다. 숨는 사람은 태양빛을 적게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받는 방법.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세상에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는데 어떻게 계시하냐면은 성경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심어 놓으셨어요. 새들이 짹짹거리고 꽃이 피고 또 봄에 이렇게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여름에 비가 온 이후에 무지개가 뜨면서 저녁 노을 되면 빨갛게 물들고 이런 그 자연의 이 아름다움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또 보여주시는 장소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급하다든지 위험에 처한다든지 어이쿠 하나님. 하나님이 무섭지 않아요. 천둥번개 우르렁하고 꽝 쳐봐요. 아무리 간담이 서늘한 아무리 청년 또 용사 같은 사람도 벼락이 치게 되면요 아주 간담이 서늘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이제 하나님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나타내고 역사 가운데 또 나타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가시거든요. 이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 진화론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선과 악을 나누셔요.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마음이 넓어져. 악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때요? 점점 좁아져요. 숨게 됩니다. 큰 죄 짓게 되면요. 낮에 빛을 못 봅니다. 사람 얼굴을 대할 수가 없어요. 큰 죄를 지면은.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 쪽으로 감아 놓으셨어요. 악한 쪽으로 악으로 감아 놓은 게 아니에요. 선으로 향하도록 해놨어요. 선을 향하게 되면 마음이 점점 좋아집니다. 악한 쪽으로 나가다 보면 점점 어려워져요. 인생이 어두워집니다. 선한 쪽으로 가다 보면은 가정이 밝아지고 직장이 밝아지고 나의 삶이 밝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이 그런 거 아닙니까? 권선징악, 사필귀정, 권선징악, 사필귀정, 옳은 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유대인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지금 세상은 유대인들한 손아귀에 있는 거 알죠? 그림자 정부. 휴거되고 나면 바로 세계 정부가 들어섭니다. 지금 책들 많이 나와 있어요. 신세계 질서의 비밀. 그림자 정부 많이 나와 있어요. 바로 휴대폰 이렇게 검색해보면 그림자 정부 해보면은 바로 나옵니다. 이 세상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계시가 성경에 아주 집약적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뭘 목표로 하시는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잘 적어놓은 게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요, 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과 직통이 열립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직결 연결되죠. 직통, 전화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말씀 못 읽게 하는 거예요. 말씀 못 읽도록 바쁘게 만들어요. 무슨 핑계가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못 읽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때요? 만사 제쳐놓고 총각이 그 좋은 이제 교수가 생겼어요. 아주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뭐 바쁘다고 안 만납니까? 만사 제쳐놓고 만날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의 사랑에 빠지면요, 만사 제쳐놓고,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 있다 보면요, 이 말씀이 죄가 물러가 버리고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말씀,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 동일한 게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계셔요. 이 천지가 하나님 것이에요. 모든 보는 곳에 하나님 다 계셔요. 하나님이 천지에 하나님 계셔요. 무서부재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감지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 없다고, 온 세상에 하나님 부정해도 하나님이 마음에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는 방법이에요. 오늘 서두가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바쁘신 분들, 그 성경을, 파트너 성경이 돼 있어요. 이 성경을 12권으로 요 한 반만하게 해가지고, 반만하게 12권으로 나눠놨어요. 신사 이 포켓에 들어갑니다. 그게. 또, 숙녀 핸드백에 들어가요. 그걸 12권으로 나눠주고 아주 가벼워요. 성경 같지도 않아요. 그거를 넣고 다니면서 3분, 5분, 2분 짜투리 시간. 그 시간이 아주 달고 오묘한 시간입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을 거기다 실어 놓으면요, 성경 말씀이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면은 적어도 한 1년 동안 말씀이 푹 빠져가지고 하루에 5장을 보면요, 1년에 2번을 봅니다. 성경을. 하루에 10장을 보면 1년에 4번을 봐요. 하루에 50장을 읽게 되면요, 1년이면 10번을 봅니다. 성경을. 적어도 하나님께 마음을 푸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뭔가 쓰임받고 싶다 그러면 하루에 50장씩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아주 느낍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요동을 쳐요. 요동을. 마음이 요동을 쳐요. 그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직접적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은혜를 얘기하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는 그레이스라고 그러죠. 그레이스. 그리고 그 헬라어로는 이제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은혜, 선물 또는 호의, 자비,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히브리어를 찾아보니 히브리어는 복잡하더라고요. 한 3가지가 나오는데 그거 설명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고요. 성경적인 정의가, 은혜가 성경적인 정의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제한받지 않는 사랑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자발적이에요. 그냥 베풀고자 하는 그런 그 호의, 그 선물이 은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의 삶은 은혜로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이 은혜니까요. 은혜로 시작하고 그리고 은혜로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예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잡았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아마 한 14년 그때가 14년하고 한 20년 가까이 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된 것이다 그래놨는데,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의 뜻이 뭐냐면 희망이에요. 희망이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자마자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것이 아니고 한 10년 지나가지고, 구원받고 한 10년 지나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바울로 이름이 개명이 됩니다. 개명이 되는데 그 이름의 뜻이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사람들은 크려고 그래요.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큰 자가. 근데 주님 안에서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작은 자가 됩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연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또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되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무능한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은 쓸모없는 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쓸모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셨는지 찬송가 208장 기억나시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성경을 조금 보면요, 또 한 가지 특별한 현상이, 이거 한 몇 년만, 한 50동만 하면요, 하나같이 교만해집니다. 아, 성경 말씀 들어가면요, 간이 부어요. 누구든지 그래요. 제가 그동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교만했던 적이 있어요. 한참 얻어맞습니다. 정신없이 혼나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요, 미친 듯이 성경 봅니다. 성경 이거 한 100독 하면요, 정말 성경이 어디 뭐 꿰요. 성경 그렇게 많이 본 사람들이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게 되면요, 이 성경, 이 마음이 아주 담대해져요. 그리고 성경 박사입니다. 물어보면 척척척 뭐 어디 얘기 다 해요. 그런데 거기에 겸손한 것 같은데 교만이 섞여 들어가요. 교만이 섞여 들어갑니다. 교만이 섞여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 이렇게, 다른 사람 안 그렇게 봐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참 혼나고 바닥에 한참 기어다니, 정말 혼나고 이제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모임 개척하기 전에 거의 죽을 무렵까지 왔어요. 몸에서 기운이 다 빠져나갔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가야 될 모양입니다. 이런 이제 상태까지 왔어요. 자포자기까지 왔어요. 몸이 다, 기운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쓸모없는 자, 무능한 자. 그 미친 듯이 또 성경 봤어요. 우리 자매한테는 참 미안하고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자매한테 미안한 게 참 많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다루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결국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해 가십니다. 사람의 줄이 나오고요. 두 번째 호세에 보면 그래 나옵니다. 저희를 이끄시되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끄신다. 사람의 줄로 이끄시고요. 사랑의 줄로 이끄셔요. 사랑을 베푸십니다. 성도님들을 통해서, 알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어요. 그 사랑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죠. 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성도님들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 제가 그 내용들을 좀 찾아봤어요. 쭉 찾아보니까 길리기아 다소성에서는 출생했어요. 길리기아 다소성을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지도 이제 성경을 이제 어느 정도 보셔서 아시죠?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조금 올라가면은 텔단이 있죠. 이스라엘 북쪽.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다메섹이 있습니다. 다메섹이 조금 올라가면 지중해가 꺾여져요. 이 지중해를 끼고 이스라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에집트고. 여기 지도가 있었는데 지도를 그때 치웠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꺾어져서 그 다메섹에서 조금 왼편으로 꺾어져 들어가면 거기가 길리기아 지방이고 거기에 다소성입니다. 다소성에서 출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재력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신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사도 바울이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특별한 케이스예요. 지금 미국 시민권 가지려고 그러면은 그래도 공부 좀 하고 유학도 가고 미국에서 좀 살아야 시민권 얻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은 지금 미국 시민권 갖는 것보다 더 센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장성했다 그런 거 보니까 성장했다는 거 보니까 아마 뭐 5살이나 6살까지 자랐을 것 같아요. 조기 유학 우리나라도 붐이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디로 유학 가냐면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에 율법의 대학자 가말리엘 문화에 거기 집어넣는 데는 것은 특별한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재력도 있어야 되고요. 후원해야 되니까 재력도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신분과 명망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의 그 부모님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됐던 분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젊은 시절을 쭉 통과해서 율법의 그 꽃을 피게 되죠. 가말리엘 아버지가 힐렐이라고 하죠. 힐렐이 율법의 완성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은 율법의 꽃을 피웠다고 해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이야, 이 말씀 얼마나 특이한 말씀입니까? 율법이 613가지고요. 그 세밀한 율법에 흠이 없다? 예, 이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언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내가 양심을 따라 행했다. 이런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 사람인데 율법의 학자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AD 36년에 이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36년이에요, 그때가. 그때 36년이니까 예수님이 AD 30년 정도 내지 33년도 그 사이에 지금 연대가 확실치는 않아요. 그런데 한 몇 년 전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그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어때요? 그 명문대학 나온다든지 뭐 하버드 대학 법과 수석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자부심이 있겠죠.
아마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상당히 좋은 그런 평판을 얻었을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예수 믿는 자들,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 이야기가 율법이 아니고 은혜라 그럽니다. 율법이 아니고 은혜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은 율법을 행해서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은 그 당시에 율법과 은혜라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하죠.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신 것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왔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지 않습니까? 율법. 그래서 예수님도 또 그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고 하면은 나를 알았으리라.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 율법 학자들이 문자에 빠져버린 거죠. 문자에.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정신을 모르고 그 문자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대할 때 어떤 것이 옵니까? 율법과 은혜는요, 완전히 대치가 됩니다. 율법은 자기의 의를 세우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게 되면 자기가 힘이 들어가죠.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은혜는 자기를 부서뜨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요. 은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율법은 사람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는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문자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같은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 은혜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제 갈라디아에서 그걸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때는 아직 몰랐었죠. 그게 이제 은혜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허는 것이 돼요.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믿는 그 당시로선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제 핍박하고 잡으러 이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하다가 스데반의 사건이 일어나죠.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제 스데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아마 한 몇몇만 이상 불어났을 것 같아요. 그때 흩어지죠. 사도들 외에는 흩어졌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위로 이제 가서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안디옥과 예루살렘 다메섹이 조금 더 위에 있나? 지금 제가 잘 헷갈리네요.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이제 체포 영장을 이제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 가까이 왔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잘 아시는 대로 사울아 사울아. 깜짝 놀라죠. 주여 니시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너무 밝은 빛이 눈을 멀게 해버리죠. 그게 더듬더듬 이렇게 이제. 그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울리는 소리만 들었지 무슨 소리인지 못 들었습니다. 사울에게만 들린 거죠.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3일 동안. 제가 그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계속 그렇게 저항을 하고 부인은
하나님을 이제 구원받은 자매님이신데, 자매님이 내 평생 소원이니까 교회 한번 가달라고. 하도 쫄라대니까 남편이 아유, 내가 빨리 한번 갔다 와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다시 말을 못하게 해야지. 그리고 이제 가줬는데 하필 그날이 복음전도 하는 날이에요. 가가지고서는 이 남편이 손으로 이렇게 길을 막고 내가 어디 듣는 거 봐라. 오기는 여기 왔지만은 내가 듣지는 않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파리가 한 마리 이렇게 날라오더니 여기 딱 앉았어요. 또 여기 앉았어요. 또 날아서 또 앉았어요. 이분이 성질이 좀 급했던 모양이에요. 요 놈이 봐라 나를. 그래서 손을 들어가지고 딱 치는 순간에 그 강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옥하고 있는데 지옥이 요 속으로 쏙 들어갔대. 그래서는 이제 요 손을 딱 떼는 순간에 이제 지옥이 들어간 거예요. 그날 밤새도록 지옥이 머릿속에 뱅뱅 돌아다녀가지고 그 다음날 와서 구원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3일 밤낮을 이 사도 바울이 보지도 못하죠. 먹지도 못하죠. 식음을 전폐하고 뭘 했겠습니까? 예수가 누구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뭐냐? 이거 생각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율법학자 아닙니까? 이 구약서부터 더듬기 시작한 거죠. 3일 동안에. 제가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마 그랬으려 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 것이 잘 아시잖아요. 성경 보셔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타락하자마자. 그리고 가죽옷이 나오죠. 나뭇잎 옷과 가죽옷이 나오죠. 가죽옷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가인은 농산물로 드리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데 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다 보면은 그 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이제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그 노아가 번제물 제사를 드리는 게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쭉 또 내려가다 보면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지내죠. 예. 모리아산 제사인데 22장 창세기 22장 보면 그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죠? 그럼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 이제 창세기 20장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서 이제 6월절이 나오죠.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나오죠. 그리고 제사법이 나오는데 번제와 화목제 전부 다 이 정한 짐승이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 율법의 대가예요. 율법을 잘 아는 분이에요. 모세오경에 대해서 통달하는 분이에요. 쭉 내려오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느냐. 이사야에 보게 되면 같이 나옵니다. 초림과 재림은 같이 섞여서 나와요. 초림 예수 이사야 44장 22절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하라, 땅아 노래하라, 나무들아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건 물론 이스라엘 구속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에게도 역시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3장에 넘어가게 되면 52장 끝부분에 기왕의 열왕이 놀랬지만은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것을 증거하면서 53장으로 넘어가면서 여호와의 팔이 뉘게 나타나느뇨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이렇게 이제 53장으로 넘어가죠.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찔림을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이제 구속의 사건이 쭉 나오면서 메시아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3일 동안에 사울이 생각했던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분이 메시아냐 아니냐, 이걸 한번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3일 동안 쭉 내려온 동안에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모세는 사울의 마음 가운데, 맞다, 메시아가 재림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속주로 오시는 거구나, 내가 잘못 짚었구나. 그리고는 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아나니아를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아나니아, 기억나시죠? 아나니아 보면서, 사울아, 이 아나니아가 내게 안수할 것이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또 찾아가셔서 아나니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집가라는 곳에 사울이 있는데 그 사울을 만나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그러죠. 주여, 제가 듣기에는 이 사울이라는 자가 그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잡아가지고 피해를 줬다 하나이다. 여기도 우리를 잡으러 왔다 하는 자인데 제가 거기에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 그는 내 그릇이라고, 내가 쓸 그릇이라고. 그걸 가라 그러죠. 이 아나니아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누굽니까? 아나니아가, 제가 요번에 안 것은 좀 충격을 저도 좀 받았어요.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 예수를 핍박했고, 그리고 다메섹에 이제 성도들이 많아요. 그 성도들을 붙잡으러 오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가장 알려진 두각을 나타낸 분이 아나니아입니다. 체포 1호 대상이에요. 이 아나니아, 그분이 사울한테서 와가지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가가지고 체포하려고 하는 1호가 아나니아인데 그 아나니아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안수를 해줘야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야, 나는 뭐냐?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고 내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아나니아가 나한테 안수를 해야 된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 잘 섬기는 아나니아를 자기가 체포해서 지금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 아나니아예요. 이 마음이 아마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아나니아가 녹화하게 되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이제 상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여주셨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둘이 만나서 이제 안수해주고 비늘이 벗겨지게 됩니다.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죠. 이제 사울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심하게 되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에 요번에 성경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아주 샅샅이 이렇게 대조를 좀 해봤어요. 그거는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구원을 받고 바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갔고, 내가 먼저 된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된 자들과 의논하지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4년 동안 있게 됩니다. 36년에 가가지고 36년, 37년, 38년, 39년도에 돌아오게 됩니다. 39년도에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와요. 예루살렘을 안 가고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나중에 이제 성도님들 공부하시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거기서 또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달아내 가지고 이제 피신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그때 바나바가 안내하게 됩니다. 그것이 1차 예루살렘 방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니까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를 피신시키냐면 다시 출생지 길리기아 다소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소성으로 가가지고 몇 년을 있게 되면 거의 한 5년을 있게 됩니다.
그것이 AD 44년입니다. AD 44년. 그래서 그때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도 바울 사울이 생각이 나가지고 은사와 열정과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죠.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와서 둘이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만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둘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떠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제1차 전도 여행이 됩니다. 그로부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마지막은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가는 그런 행선지가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 가운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사울에게 임했고 사도 바울에게 이제 그 일을 시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본을 보여주시는데 첫째 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순수한 사람으로 주의 길을 이 본을 보여준 게 사도 바울입니다. 영광의 길을 간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보게 되면요. 그런 말씀이 납니다. 내가 삼진청에 올라갔어.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을 안다. 14년 전에. 그 14년, 그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할 그때가 언제냐면요. 그때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가 AD 55년입니다. AD 55에서 14년 전이라고 그러니까 14를 빼면은 AD 41년이에요. AD 41년 언제냐면은 다소성에 가 있을 때. 예루살렘 1차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다소성에 가가지고 숨어 있을 때예요. 그때가 한 5년 숨어 있었는데 그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을 보여주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살아난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마음으로도 생각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그 사랑하신 자가 누굽니까? 성도님들이 나중에 이제 휴거가 돼가지고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사실을 이제 확인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 사도 바울이 셋째 안에 올라가서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안디옥에 와가지고 바나바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1년 가르치다가 이제 전도여행을 떠난 시점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 그것 훨씬 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여행이 시작돼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으니 전도여행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내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임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삶이 은혜의 삶이었어요. 이런 삶을 사는 분이
우리의 선배 중에 있었어요. 믿음의 선배 중에. 그리고 그 이후로 박해 시대가 왔죠. 16세기에 보게 되면은 참 그 박해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박해들이 일어납니다. 순례하는 교회, 인물 중심의 교회사, 교회사를 좀 읽어보시게 되면 우리 선배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아주 정말 피 흘림의 역사. 폴 부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피 흘림의 역사. 그 선배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에 들어서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에 가깝게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고 허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목숨이요, 숨이 딱 끊어지면 3일만이면 죄가 됩니다. 3일만 죄가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은 저번에 말씀드린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뭐예요?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에서 사업도 하고 다 해요. 컴퓨터 딱 끄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숨이 딱 끊어지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이 10년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절하라. 그러면 저 풀불에 넣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랍니까? 왕이시여, 왕이 저 풀불에 집어넣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요,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서 3장이죠. 두랍 형제의 그 세 친구의 고백입니다. 결국 세 친구가 풀불에 들어가고 보니까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가 풀불에서 나오죠. 하나도 꺼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 기적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자들이 믿는 것 기적이요, 은혜로 사는 것 기적입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세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면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남은 세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참인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좋죠. 은혜로 사는 삶이 되시기 바라고요. 은혜가 나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